시장에 가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깎아주시라고 물건값. 그러면 항상 대부분 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이 아니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오히려 이거 덤으로 주면 손해라고 할 때가 거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읽어드렸던 본문에 해로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얻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장사의 용어입니다. 장부에 무엇이 손해가 났고 무엇이 이윤이 났는지를 기억하는 용어가 여기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남는 장사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남는 장사다. 시작. 예수가 남는 장사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한 해를 기도로 출발하는데요. 올 한 해 또 결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사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해로 여겼다는 것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보니까 이게 적자였다, 손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면 내 삶에 항상 이윤을 남기고 뭔가 항상 남는 것을 가져다 줬던 것들인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계산했던 것, 내가 유익하다고 판단되었던 것들이 따지고 보니 내게는 손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바울이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 내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육체적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 스스로도 신뢰할 만한 것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른다. 내 출신이 좋고 내 성장 배경이 좋고 내가 이룬 학문의 업적도 좋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고 그러한 이룬 것도 많고 명예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 가장 유익하던 것, 나를 안심시켰던 그리고 내 삶의 이익이라고 여겼던 것들인데 어느 날 바울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해로 여겨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들이 내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둔 것이 아니라 내게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해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그랬다라고 판단되고 확인된 겁니다. 오히려 내게 유익하고 했던 것들이 위험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웠다. 왜 그러냐면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열심으로는 그 육체에 내 자랑할 만한 열심으로는 내가 무엇을 했냐면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손해를 넘어 해로웠고 위험했던 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 율법적으로 보면 아무런 흠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 그것이 왜 해로 여겨졌냐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필요하나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손해를 넘어서 위험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그래서 그러나 그 덕분에 8절에 보면 대신 그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뭐냐면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만큼 살았을 때 자녀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아니,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예수를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집 앞에 또랑이라고 하죠. 그 개울가에서 여름에서 그냥 수영하고 첨벙첨벙 노는 것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데 크고 보니까 거기가 최고로 좋은 데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또랑 그 개울가는 더 이상 최고의 장소가 아니라 그냥 야, 어떻게 거기서 놀았지? 했던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골목길 앞에 진흙놀이 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뭔가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면 자라고 보니까 태평양의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쉬는 것이 얼마나 또 특별한 것인지를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육체의 업적과 어떤 배경들을 그렇게 추종하니까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고 내 삶의 성공이었고 내가 어느 정도 삶에서 이룬 것 같다라고 착각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은 시시해져 버린 겁니다. 눈 베렸고 입맛을 베려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에는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8절 후반에 보면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무엇이라고 여겨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쓰레기, 폐기물 혹은 심지어는 이제 똥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것이 더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치우는 것은 마땅히 이제 청결하고 치워버려야 될 것이지 그것을 손해봤다, 쓰레기를 치웠다고, 배설물을 치웠다고 피해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마땅히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회의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왔던 그 신념에 금이 갑니다. 이게 맞나? 사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인지 과정을 일어나는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전에 내가 가장 우선으로 섬겼던 것들이 틀린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것임을 인지하고 알아버리고 믿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알아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실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실제하다라고 하는 예수를 봐버렸어요. 그냥 알아버렸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없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알아버린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피곤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것,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요? 그 알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 몰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이 특별한 아침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은혜가 이겁니다. 예수가 가장 내게 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내가 받았는데 그 큰 은혜에 제쳐두고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의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울의 삶처럼 바뀌어버려요. 왜요? 내 삶의 목표는 이제 더 출신과 배경과 또 내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하고 내 뒤엎기 원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해는 작년의 목표와 달라질 게 없어요. 작년에 손해봤던 것을 메꾸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붙잡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올해는 반드시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여야 해요. 올해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목표여야 해요. 그게 바울이 8절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마침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가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찾아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다가 발견된 그 양 한 마리가 바로 바울이었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3살 때 세상을 좀 알아보려고 집을 나간 적이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여러분 세종님에 나가신 다음에 저희끼리만 재워놓고 이제 문만 잠가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문을 잠가놔도 안에서 열면 끝나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찾아 나서겠다고 새벽에 2-3시경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걸어갔대요. 그리고 그때 비가 왔던 그 길은, 어둑한 길은 기억이 나요. 한참 갔는데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침녘에 새벽 이른 아침에 등교하는 어떠한 교복 입은 누나의 등에 업혀서 경찰서에, 파출소에 제가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참 후에 부모님이 저를 찾다가 파출소에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 그게 지금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줘요. 어디에서도 나를 발견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거 좋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예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알아줘도 예수께서 너를 모른다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받는 거, 그게 익숙한 바울이었으나 그것이 해로운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놓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흠이 없는 자라고 판단받는 순간 내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겠는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이 세상 나를 모른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해주고 내가 그날 아침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면 나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겠다. 그게 삶의 이동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십시오. 구하는 대로 응답 받길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 받으셔야죠. 사랑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사랑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한 것을 그냥 해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슬렁슬렁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과감히 내어 던질 각오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 그렇게 외치는 것은 우리도 바울의 깨달음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남는 장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적합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내가 지금 이고 있고 지금 짊어지고 있는 해로 여겨져야 되는 것들, 배설물 따위를 다 집어 던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준비 과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유익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물질이기도 하겠죠.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올해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들을 탐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가 가장 궁극적인 최후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닌가. 반대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으려면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물어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자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9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 강도, 세기에 어떤 믿음의 크고 높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여져도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를 구하자는 말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선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자랑하던 것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가라앉는 배에 실었던 내 짐짝들이 아깝다면 부둥켜 안고 같이 가라앉는 배와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래 침몰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인생 위에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면 그 외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 없는 내게 유익했던 것을 버려야 살 수 있다면 그 짐짝들을 버려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때 바뀌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있는가? 내게 유익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자랑거리나 성공과 업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익숙하고 편하게 여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그냥 이대로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탈하고 아무런 어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어쩌면 내게 유익한 게 여기는 해로 여겨야 될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혼할 때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믿은 게 화근인데, 이제 예복을 마치잖아요. 한복 같은 거, 두루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신다고 어머니가 압구정동에 한복 진짜 잘하는 집이 있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한 말은 다 믿어요. 효자라서 제일 좋다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장가 갈 때쯤이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한복집에 가서 맞췄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막 잘하니까 진짜 다 그대로 그냥 선생님 하시는 말대로 하라고 했다가 아직도 안 입고 있잖아요, 한복이요. 제가 미국 올 때 두루마기 한복 다 싸갖고 왔는데 한 번도 안 입어요. 왜요? 가격은 엄청 비싼데 별로예요. 별론데 어머니는 자꾸만 제일 좋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다라고 했던 기준은 뭐냐면,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냥 한 번 가봤는데 거기가 그냥 계속 한 곳만 간 거예요. 그 이후로 누가 소개로 좋다더라 해서 갔는데 그 집이 제일 좋은 집이 된 거예요. 왜요?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익숙하고 편하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익숙하고 갔던 곳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냥 그게 좋거니 하고 가는 건 아닌가, 이 신앙이.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해로 여겨야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익숙함,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편안한 인간관계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게 바울의 작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염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난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그냥 다 무시하고 세상을 등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게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을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박해에 있었던 자신의 지식과 수단들을 중심을 이동하고 목적을 이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받게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 성공과 업적과 모든 관계와 실력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목적의 이동이 바로 배설물로 온전히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이 이때껏 살면서 받은 은혜와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을 여러분의 업적과 자랑과 자녀들을 위하여 수단 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양자간의 태기를 해야 합니다. 극단적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주를 위하여 그런 모든 것들을 수단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게 유익하다라고 믿는 것들을 위하여
예수를 수단 삼을 것인가? 거기서 우리 한 해의 출발점이 시작돼야 됩니다. 내게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내 육체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기대는 것.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로워요. 다 해로워요. 연말 연초 되면 교회들이 분주합니다.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울감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우울감이냐면 저 교회는 이거 했는데 이 교회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네.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그 자존심, 우울감, 패배감, 위축된 심리. 여러분, 이것도 그 안에 갇혀지게 되는 것,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 그게 내게 익숙하고 내게 유익하다고, 내가 이 정도라고 편안하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 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해롭게 여기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께로 달려나갈 준비에 해로 여기는 것은 복장을 갖추는 것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이제 달려나갈 준비를 그 주자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육신의 익숙함과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때 있었잖아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남는 장사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에 유일하게 한 분 남는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믿고 구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마음의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할 때 올 한 해 지나보고 손익 계산했을 때 과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렇게 잘 산 인생과 또 남는 교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